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지만은 건강을 잃을까 두렵기도 하고 또 뭐 실패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도 가만히 보면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 분들, 어르신들이 살던 그 시기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 굶지 않고 먹고 살면 좋겠다.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뭐 장래 비전이나 꿈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종류가 밥만 굶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좀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여유로워요. 삶이 풍요롭고 풍족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종류가 없어졌느냐? 먹고 살만하면 좋겠다. 그 외에 두려움이 이제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려움의 종류는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훨씬 많아졌어요. 가진 게 많은 만큼 두려움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잃을까 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잃을까 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옷도 많고 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을까, 경제력을 잃어버릴까, 실패할까, 또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진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이 두려움을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과 그분의 평강과 능력이 그 사랑이 실제로 내게 부어져서 내가 경험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어떤 물건의 설명서를 보고 그 제품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요즘 뭐 핸드폰이 엄청 최신 핸드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핸드폰은 이렇게 통역도 되잖아요. 앱을 해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통역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읽어줘요. 최근에는 AI 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스마트폰에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다. 그럼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서 이 말을 저 사람한테 영어로 통역해줘. 그럼 얘가 그냥 말을 해요. 그냥 문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역기가 되는 거예요. 영어 하나도 할 줄 몰라도. 불어 하나도 할 줄 몰라도. 근데 그거를 설명서를 듣고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그 기능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실제 써보면 완전히 신세계인 거죠. 경험하는 것과 이론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가 하나님은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삶에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도 66권의 이 종류들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레위기라 아니면 신약의 서신서 같은 책들을 보면 마치 설명서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이 말씀이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종류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 반면에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같은 책들은요.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 감정과 느낌과 그 경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같은 걸 읽을 때에는 이 시편의 저자가 경험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같으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그 두려움 속에 만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사랑을 우리도 이 시를 읽다가 보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서신서라든지 뭐 어디 성경도 좋지만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평소에도 매일 시편을 읽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는 거죠. 아, 그래, 나도 그때 건강 때문에,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맞아, 정말 그렇지, 그때 나도 힘들었어, 그래, 내가 지금 그래,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맞아, 내가 잊고 있었어,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야, 이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 정도 되는 짧은 이 시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각 절이 끝나는 곳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갈로 해가지고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 별 뜻은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악보의 음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표의 종류 비슷한 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오선지에 음표가 있는 그런 곡조가 없었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 비슷한 거죠. 그래서 3절하고 셀라, 그 다음 또 7절까지 하고 또 셀라, 마지막 11절에서 셀라, 1절, 2절, 3절 노래로 따지면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구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각 절마다 동일한 후렴구처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1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첫 부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 돈이나 환경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나 근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내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땅, 산, 바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변하고 솟아난다 그래요. 땅이나 산이나 바다 같으면 우리의 집이나 차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견고한 것들입니다. 차는 사고 나면 파손될 수도 있어요. 집도 홍수 만나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이나 산이나 바다 이런 것들은 견고하게 그 모양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솟아나고 막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들,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뒤집어지고 완전히 변하고 사라지게 되는 그때, 그런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건강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장에 쌓아놓은 돈, 연금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많이 쌓아 올려놓은 노후가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산도 바다도 땅도 빠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흔들리는데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 있는 건강이 영원히 내 젊음을 보장하나요? 여기 지금 저는 이제 아직 햇병아리 젊은 50대지만 60, 70대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사실 그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죠. 아마 생각은 아직까지 20대, 30대적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젊음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안 아프던 데가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지금 건강해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럼 돈이 정말로 많은 대기업 회장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욕심 없어. 나는 많은 돈을 바라지 않아. 그저 치킨 시켜 먹을 때 돈 생각하지 않고 제일 비싼 거 시켜 먹을 정도만 돈이 있으면 좋겠어.
중국집 가가지고 탕수육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시켜 먹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좋겠어. 적당히 돈 있으면 좋겠다. 나는 뭐 욕심 없어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치킨 시켜 먹을 때 뭐 시켜 먹을까 고민하지 않고 제일 비싼 거 시켜 먹을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치킨 시켜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 사 먹고 싶겠죠. 그럼 소고기에서 1등급을 먹을 거냐 2등급을 먹을 거냐 양지를 먹을 거냐 뭘 먹을 거냐 등심을 먹을 거냐 또 고민할 거 아닙니까? 내가 소고기를 시켜 먹을 때 제일 좋은 부위를 고민하지 않고 시켜 먹을 정도만 돈이 있으면 좋겠어.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늘 두렵고 늘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노후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변한 땅이 흔들리고 산이 솟아나고 바다가 빠지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있을 것 같은 건강이 사라지고 돈을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면 두렵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시편 저자가 첫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종류를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도 모아보고 나중을 위해서 막 근력도 만들어 놓고 또 연금도 들어놓고 뭐 이런저런 노후 준비를 하잖아요. 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표현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땅이 흔들릴지를 어떻게 압니까? 바다 가운데 산이 빠질지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안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제가 이제 93년도에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제가 아침을 먹고 막사에 들어와서 내무반을 지나가는데 내무반에 요만한 TV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자막에 대구 상인동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자막에 딱 뜨고 상인동 그때 저희 집이 그 근처였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화면에 제가 거기 이제 그 지역 지나가면 늘 보는 간판이 있었어요. 인켈 대리점. 크게 거기 있었거든요. 그 간판이 이렇게 세로로 박혀가지고 부서져 있는 거예요. 저기 내가 아는 거리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하철 공사하던데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그 위에 덮어놨던 철 복공판 있죠. 이게 그 인근에 100m, 200m 떨어진 학교 운동장에 막 내리꽂힐 정도였어요. 버스가 공중에 떴다가 산산조각 나고 막 이럴 정도의 사고였어요. 그때 사상자가 엄청 많아요. 거의 학생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그 길 끝으로 가면 버스 종점이 그 화원유원지라 그래가지고 대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소풍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에요. 저도 거기 몇 번 갔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풍 가던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등교하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을 준비한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겠어요. 대비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막을 수 없는 일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이 되며 극심한 고난 중에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겠다.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네가 준비되지 않는, 준비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두거라. 나는 준비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빚을 갚으면 건강이 회복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는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어야 될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4절에서 7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은 성전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뒤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왕국이 흔들리고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재난이 닥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앞에 5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잘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성격이 대담해서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어.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때라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실 때.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자라도 건강이 좋지 못하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이 그랬고 어린 사무엘이 그랬으며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됨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안다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서로 그 내용물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읽었지만 8절, 9절에 묘사된 하나님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땅을 황무지로 바꾸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11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적이 지금 몰려오는데 내게 그 적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신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의 성능을 내가 몰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 무기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기를 줘도 쓸 줄 모르면 이거는 허사인 거예요. 허사.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스란히 그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에 사나운 개가 침을 흘리면서 입마개도 없이 목줄도 없이 풀려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딱 마주서고 있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근데 내 뒤에 얌전하게 생긴 그냥 체격도 안 크고 그냥 그런 남자가 한 명 같이 따라와요. 보니까 나보다 힘이 더 없어 보여. 근데 사실 그분이 누구예요? 개조련사. 이런 TV에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강형욱 씨 이런 분도 있고.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모르면 같이 있는데도 나는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떻습니까? 겉모습 보고 나보다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이게 아니라 두렵지 않은 거죠. 왜?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